두 증인과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0장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 책을 받아서 먹어라. 그래서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고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불렀어요. 요한을 불러서 지팡이 하나를 줬습니다. 고대에는 이 지팡이를 갈대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갈대로 이렇게 한자, 두자, 세자 이렇게 죄는 그 지팡이입니다. 목수들이 늘 가지고 다녀요. 그거는요. 그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죠. 또 거기에 있는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다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은 사람들이 왜 합니까?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죠. 오늘 또 보이게 되니까 앞에 뭐 깃발을 다 꽂아놨더라고요. 측량을 해서 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도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딱 치워주는 거죠. 어디 그 사고 현장이나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줄로 딱 이렇게 그어놨잖아.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불면 이제 대재앙이 쏟아지니까 그곳에는 재앙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마귀와 사탄이 또 공격을 하니까 거기는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원래 성전 그 안에는 경배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 밖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42달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후기 3년 반 동안 이제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방백과 나라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이제 거룩한 성을 해치려고, 그 성을 차지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정세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이슬람들도 막 성전을 세워놓고 그 땅을 자기들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이교도자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그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셔요. 이 선을 넘지 말라. 여기 공격하지 말라. 아무리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요. 그 증인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보게 되니까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입었는데 그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에 등잔이 있죠. 등잔. 그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 양쪽에 이렇게 쭉 있는 양쪽에 이쪽에 6개 있고 이쪽에 6개 있는데 그 옆에는 감람류를 붓는 곳이 있어요. 감람류.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가지고 빛이 환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을 제사장들이 관리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계속 기름을 붓듯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스가랴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름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두 증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그 전쟁과 기근과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일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교나 일교계도 안에 그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그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증인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시냐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막 다 살려버려요. 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면은 비가 오지 않아요.
누구와 같습니까? 엘리야와 같죠. 엘리야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 비가 오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완악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치고 애굽 강을 쳐서 모든 샘들을 쳐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샘의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만들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간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증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감람나무와 이 촛대에 이 증인이 누구냐 하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또 나온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예측에는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또 그와 같은 심정이 있는 사람, 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들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날까지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증인을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겨서 이제 그 두 증인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죽인 시체를 어디에 놓냐면은 그 성 밖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길가에 그 두 증인을 죽여서 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막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죽였다. 우리를 괴롭히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해서 우리가 마신 물이 없게 했던 그 증인들을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만세를 부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체를 길가에 이렇게 다 버려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에스겔서에 예언했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붙고 그 살이 붙고 그 생기가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수들이 다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아직까지도 완악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이 큰 길거리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기적이에요. 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근데 7째 나팔은 지금 천사들이 불려고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시체가 성 길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 같은 세상이죠. 소돔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그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까? 뭐 개구리를 섬겼고 이를 섬겼고 파리를 섬겼고 이런 것들이 애굽의 다 신이잖아요. 태양신만 애굽의 신이 아닙니다. 10가지 제한 중에 그 제한받은 것들이 다 애굽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를 신으로 섬긴다니까. 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건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이다 해가지고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거르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마지막 이제 나팔이 불려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 마지막 찬스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심판하고 두 증인을 죽인 그 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속히 임하는데, 이 세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은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이제 대적 재앙이 이스라엘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왕이 되셨다. 세상의 임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거예요. 친히 그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진노가 되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 찾을 수가 없죠?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다니까요. 언약궤는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온자, 그 언약궤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곳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번개와 음성과 모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로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앞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갈 때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 경배하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셨어요.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은 애통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호소하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대접지 않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고 무적행의 사자들이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언제 세워지고 또 언제 부르시고 언제 그들을 쓰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이니까 이 두 주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었어 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